여러분 최근에 그 주식 포모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근 한 1년 동안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마치 내가 주식을 하지 않으면 소외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주식을 하는 그런 현상을 주식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투자의 일종이죠. 투자의 대상이고, 기업의 가치, 그 미래를 충분히 분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주식해서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빠진 것 같아서,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서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최근 증시가 급등락하면서 많은 손해를 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가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분명한 원칙이 없이 남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이 흔들릴 때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사람들에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의 성도들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믿다가 어려워지면 믿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는 뜻을 세웠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리라. 그리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뜻을 세운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준다고 해도 다니엘의 신앙은 어땠어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초격차 신앙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6장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그의 신앙의 원칙을 삶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니엘의 신앙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것입니다. 초격차 신앙은 말로만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벨론 제국이 그 멸망을 앞둔 밤에 잔치를 엽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에 술을 따르고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잔치를 열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강성했던, 그 대단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하고 교만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통치 체계가 바뀝니다. 바벨론은 몰락했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원래 정권이 바뀌면요, 이전 정권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새로 물갈이를 하거든요. 이제 바사 제국이 들어섰어요. 그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을 섬겼던 관리예요. 더군다나 그는 바사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죠.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었어요. 새로운 제국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어요.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다니엘은 이제 노년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이 지나갔고 제국까지 바뀌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다니엘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다니엘을 그 3 총리 중에 한 총리로 세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도 인정받았던 다니엘이 바사 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른 이들에게 그 신뢰를 쌓았어요. 다니엘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던 불리하던 그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다니엘은 중용이 된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정확했고 지혜로웠고 맡은 일에 빈틈이 없었어요. 다른 관리들이 왕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 다니엘은 눈치 보지 않고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침내 왕은요, 다니엘을 나라 전체를 맡기는 그러한 총리로 세울 생각까지 해요. 본문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대단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요, 왕에게 말을 잘해서 누군가한테 잘 보여서 인정받은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고 진실했어요. 국가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한마디로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데도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본문에 다니엘의 그 믿음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격차 신앙은 말로만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충성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을 살펴보면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감당했어요. 우리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랍어 원문에는 루하우 야티라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루하우, 마음, 정신, 야티라, 뛰어난, 탁월한, 남다르리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요, 탁월했어요. 그의 마음과 태도가 남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달랐어요. 책임감이 있었고 맡겨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세상 일은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에 더 충성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게으름이나 무책임을 포장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적인 성공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세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맡겨진 업무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신앙의 모습이고,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는 것도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책임있게 섬기는 것도 신앙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돼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과연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구나.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만드는 자리, 운전하는 자리, 서류를 정리하는 자리, 내 일터에서, 그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눈치 때문에 가정을 돌봅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직장에서 성실히 내 일을 하고 내 책임을 다하는 걸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저렇구나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한테 예수 믿는 아내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에게 예수 믿는 부모의 모습을 삶 가운데 증명해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다니엘에게 중책을 맡기니까 그 소문이 왕국에 퍼져나갑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떠했겠어요? 저 이방인이 우리 제국에서 저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저가 누구이기에 저러한 중책을 만나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는 곧 공격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하는 업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무슨 업무상 하자가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발견하려고 혈안이 돼서 조사합니다. 다니엘, 우리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뭔가
잘못을 한 게 없나? 실수를 한 게 없나? 뭔가 비리를 저지른 건 없나? 찾고 찾아왔는데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요, 자신의 업무를 정직하게, 또 거짓으로, 또 공적인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4절에 충성되어라는 아람어 메헤마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죄가 없고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겨진 직무에서 부패되거나 거짓되거나 무책임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해야 돼요. 이야, 누구누구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어떤 일을 맡겨도 저렇게 정직하게, 부패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다하구나 라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지 않던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때 아들이 웃으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하나님 아니라도 CCTV가 다 보고 있어. 여러분, 그렇죠. CCTV가 다 보고 있긴 하죠. 그런데 CCTV는요, 우리의 마음까지는 못 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업무에서 허물과 부정함과 부패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요구해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은 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믿음과 삶이 하나였어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그 대적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수 있나? 돈의 문제도 없었고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도 없었고 맡은 일을 소홀히 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야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 율법에서 잘못된 게 있을 거야. 우리 그거 찾아서 너를 공격할 거야.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어요? 못 찾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냐? 그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그의 삶의 첫 번째로 두었던 다니엘은 그의 일에서도 그의 신앙에서도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요, 왕궁에서만 잘했던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도 똑같았어요.
언제나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은 하나였어요. 기도하는 다니엘, 예배드리는 다니엘, 그리고 일터에서의 다니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돈만 걸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서 저 욕심 부리고 남을 빼앗아 속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고,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 가정에서 엄마와 사춘기 딸이 크게 싸웠답니다. 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엄마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인 말을 딸에게 쏟아냈어요. 시간이 지난 후 엄마가 조용히 방에서 생각해 보니까 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자신 역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로 딸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딸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너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다. 엄마를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크게 찬양을 했는지, 얼마나 크게 아멘 했는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봐요, 삶을.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삶을 사는지 아이들이 봅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참된 신앙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은요, 왕궁의 업무와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다 하나였어요. 어느 때라도 그의 행동과 말은 일치했어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엄마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도대체 엄마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더 오래 보고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찬양하고 잘해서는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주일에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두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왜 사과를 열매 맺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당연히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너무 우리 예수님 멋지신 분인 게 말만 하고 하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하신 것은 다 지키셨어요. 직접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아무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여기고 가까이 가려도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그를 고쳐주세요. 또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셨어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보여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행하셨습니까? 행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말로만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로만 설명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봐.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보여주면 그건 확실히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 너희 사랑해야 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보여주셨어요. 야, 너희 용서해야 돼. 용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너희 섬겨야 돼.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명할 게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1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2번 믿기는 믿는데 좀 덜 믿는 것 같았어. 3번 모르겠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냥 설교 듣는 거, 잘 듣는 거 좋아요. 예배 잘 드려야죠. 그런데 이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삶을 잘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원하시는 뜻과 주인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믿음의 열매를 그 삶에 맺어갔어요.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탁월하게 감당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이 하나였어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데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보여주시고, 일터에서 정직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손해 앞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